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우리가 마땅히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이 당연한 본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첫사랑 되십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첫사랑입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우리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 배경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묵상하며 또한 오늘 이곳에 계신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네, 저번 주에 같이 했던 찬양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치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치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닫힌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죄 가운데 빠져 헤어나올 수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고 있던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 다친 우리의 마음이 진짜 굳건하게 닫혀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찾아오시사 열어주시고 주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아니었다면, 그 은혜 아니었다면 우리는 정말 죽어마땅한 사망의 종로로 하고 있을 우리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곳에 계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을 또한 그 말씀을 통해 누리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문을 열어주시사 아버지 시여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곡 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 매일 성경 말씀 통독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동안 매일 성경을 새벽 기도와 주일 설교로 예수님의 복음의 진술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로 성경의 가르침을 주시고 복음토 예배의 열정을 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부목사님의 갈 곳을 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오실 목사님도 정하게 하시고 그동안 여러모로 장로님, 권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기도와 말씀으로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재국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설교하실 때 성령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이 시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것에서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10월 26일 원로 목사님 추대 및 은퇴식, 목사 위임식, 임직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들을 오래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건강과 경제 문제,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올해 수험생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임하게 하시고 마지막 정리를 잘 하여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만 안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문화, 새로운 문화와 관련해서 말에 대한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에녹이 그러했고 또 노아도 그러했습니다. 믿음을 배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세월이 쌓일수록 점점 더 신앙 인격에서 성숙해 갔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이삭과 더불어서 이제 모리아 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길 가는 중에 이삭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죠. 뗄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 난처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별로 뜸들이지 않고 대답을 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생각해 보면 이것처럼 적절하고 지혜로운 대답은 없다. 이보다 더 어떤 대답이 좋을까 생각해 보면요. 참 이게 정말 최고의 대답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살던 지역, 그러니까 헷족 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헷족속들에게 사라의 매장지를 위해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파시오. 그랬는데 이 헷족속들은 아브라함을 매우 존중히 여겼습니다. 나이도 많고 또 아브라함의 삶이 정말 존중받기에 합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에게 무슨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런 헷족속의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거듭 매우 정중한 언어로 그것을 팔라고 했고 마침내 적절한 값을 주고 그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이런 여러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아브라함의 태도와 말은 매우 인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주위에는 언제나 제자들이 있었고 또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약한 자들, 또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시종일관 그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 인격적인 모습, 말과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새 피조물입니다. 새 인류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선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는 오늘 우리가 진짜 선민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선민이죠. 이 새로운 공동체, 우리는 현실에서는 교회라고 불리우고 영원한 경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류, 새로운 공동체는 세상의 빛인 거죠. 빛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빛을 비친다는 게 뭘까요? 저는 인격적인 모습으로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라고 하면은 문화에서는 이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모든 문화에는 말이 거기엔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말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교훈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좀 잘 알고 계시겠죠? 야고보서가 바로 그런데요. 야고보서를 한번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시죠. 야고보 1장 26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은 말하자면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나의 경건이 참된 것이냐 거짓된 것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내 입으로 다 경건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말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의 경건이 진짜냐 가짜냐 헛것이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3장을 한번 보십시오. 3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등이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말은 곧 말하는 사람의 신앙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을 제어할 줄 압니다. 그래서 말로 인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말을 제어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사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의 잘못된 사용은 우리의 인격에 매우 치명적인 손실을 준다고 했어요. 야고보 3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잘못되게 사용하면 그러면 그것은 인격에 치명적 손실을 준다는 거죠. 혀의 영향력이 또 파괴력이 얼마나 크냐, 매우 크다 지금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혀의 영향력은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태운다. 이게 뭐 엄청난 거죠.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는 혀, 아는 혀, 그러니까 제어하지 않는 혀, 발,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거라고 말을 합니다. 방금도 5절, 6절에서 살펴봤지만 이 혀와 말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표현들로 가득 차 있어요. 마찬가지로 8절부터 3장 8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길들여지지 않은 혀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다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한 입으로 믿는 사람인데 한 입으로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송을 해요. 그런데 공동체의 누군가를 향해서는 저주가 나와요.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리스도인에게 적당한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혀를 길들이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길들여지지 않은 혀가 가지는 폐해가 어떤 것인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길들여지지 않은 혀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말을 생각 없이 하는 거죠. 감정대로 합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세상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마 우리가 대부분 다 느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든지 또는 교회 밖에 어디 음식점에서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어요. 교제도 하고 음식도 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들어보면 그 점에서 저는 귀가 안 들리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 있어요. 듣고 싶지 않은 소리 안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청기를 끼면 안 듣고 싶은 소리까지 다 들려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자, 듣는 소리들이 어떤 소리냐?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면서 이제 우리 새로운 공동체가 행하고 살아야 되는 이 말의 문화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초대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말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말을 분별하는 걸 좀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말은요, 바로 말하는 그 사람의 실상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그 말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나타내는 거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내가 인격적이냐 인격적이지 않냐, 그걸 나타내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이 에베소 4장부터 지금 쭉 보고 있는데요. 이 4장 32절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너희는 버리고, 그리고 맨 끝 32절 끝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은 이브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31절 32절에 버리고 이브라, 이 표현은 바로 위에 절 17절부터 24절까지에서 한 핵심 내용이거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똑같은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옛사람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4장 31절에 있는 대로 표현하면은 마음에 악의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악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뭐냐? 31절에 보면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치 않은 거라는 거 우리들이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한 그것,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사실 믿는다고 하기 어려워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그의 말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 안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죠? 여기 4장 32절에 보면은 친절한 말, 긍휼히 여기는 말, 용납하고 용서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죠? 5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내가 지금 어떤 말이 생각났어요. 그때 내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말을 하라는 거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믿는 자 안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근심하기도 하세요. 내가 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옛사람의 말을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말을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뭘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느낌과 나타나는 열매가 달라요. 내가 말을 했어요. 그 결과로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성령이 기뻐하시니까.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주어져요. 가장 큰 것으로서 평안이 주어질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닮은 말을 하면요. 똑같은 상황인데 아무리 참
나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도 내가 말을 그렇게 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주어져요. 그런데 내가 옛사람같이 말을 하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육체의 일들이 생기는 거죠. 육체의 일들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나와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말은 바로 나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말하려고 할 때 먼저 생각하자. 그러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읽은 5장과 그리고 4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옛사람에 속한 말과 새 사람에게 속한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표현을 한다면 옛사람에게 속한 말은 어둠의 문화를 말하는 거죠. 어둠의 문화에 속한 것은 그 사용하는 언어,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그 다음 또 듣는 자들이 그걸 어떻게 듣느냐, 이런 부분에서 어두운 색깔입니다. 부정적이고요. 그러나 빛의 문화가 있어요. 빛의 문화는 뭐죠?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성경적인 거죠. 그리고 듣는 자가 받는 느낌도 정말 화평한 거고요. 긍정적입니다. 서로 유익을 주게 되고요. 자, 오늘 읽은 이 5장과 4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구별하기 쉽도록 말씀을 해놨어요. 정리하면요, 어둠의 문화에 속한 말, 옛사람의 방식으로 말하는 거, 그게 이제 먼저 4장에 있는 걸 찾아보면요, 어리석은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25절에 보면은 거짓을 버리고 그랬죠. 이 거짓말은요, 옛사람의 말입니다. 어둠의 문화에 속한 말이에요.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어요. 성경 계시록은 이 거짓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세상이 끝날로 갈수록 거짓말 문화가 세상의 문화라고 말해요. 세상에 가득 차진다는 거죠. 사람들과 시대의 흐름이 거짓말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거짓말로 가득 차면은 우리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끝이 다 됐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그건 어둠의 문화에 속한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며, 이 분노의 말입니다. 여기서 분을 내어도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분내는 것, 화내는 것은 그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밑에 보면은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은 모든 악독에서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분내는 것을 허락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분을 내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낼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만나요. 그러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막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한 거죠. 우리가 순간적으로 분냈어요. 그러나 얼른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죠. 분을 내어도, 분노의 말은요, 어둠에 속한 말이에요. 어떤 말이 분노의 말일까요? 물론 화를 내는 말이죠. 목청 크게 하는 말. 좀 더 실제적인 표현을 한다면 선동하는 말이 분을 내는 말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선동하는 말. 또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막 쓴뿌리를 전가해요. 전염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가 뭐죠? 불평, 원망,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읽은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옛사람의 발에 해당돼, 어둠의 문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도둑질, 여기 도둑질이 나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생활하는데 나가서 남의 것 도둑질하는 분이 아주 뭐 특별한 어떤 경우라도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은 뭘까? 그런 행동으로의 도둑질이라기보다는 말로 하는 도둑질이에요. 말로 하는 도둑질이 뭘까요? 사기치는 거죠.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근데 목적은 선하다고 말을 해요. 내가 지금 구제를 위해서 하려고 한다고. 그러고는 사기를 쳐서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런 선한 목적을 내걸고 합리화시키면서 사기를 치는 말, 이게 저는 여기 말하는 도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어리석은 말이고 옛사람에게 속한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찌르는 말이 있습니다. 찌르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덕을 세우지 않는 말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의미는 이렇게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이렇게 쌓아 올라 관계를 튼튼히 하는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관계를 허무는 말이래. 찌르는 말은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말. 자, 어떤 말이 찌르는 말일까요? 관계를 허물어뜨리고 비난과 비판, 공격적인 말, 이런 것들은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말이 분명하죠. 여기 가서 A라는 사람에게 가서 B를 비난하고 B라는 사람에게 가서 A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을 이간의 말이라고 합니다. 나는 양쪽에서 다 그래 당신 좋은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겠죠. 내가 자기 편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A와 B를 이간시키는 말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A라는 사람을 막 공격합니다. 근데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좀 안 좋아 보이는 것을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한마디 첨가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 내가 참아야지. 지금 뭐 한 겁니까? 내가 참아야지 했으니까 자기는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A라는 사람은 여기서 아주 그냥 매장을 시킨 거죠. 그는 평신도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를 당해봤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말이 뭐죠? 관계를 무너뜨리는 말인 거예요. 찌르는 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아픔과 상처를 주는 말이 찌르는 말이에요. 말이 무기라고 하죠. 말이 칼 같고 송곳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돼요. 이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에서 저도 옛날에 좀 아직도 많이 부족했을 때 그땐 저희 아내를 향해서 당신 때문이야 이런 표현 한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말이었는지 몰라요.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 그게 뭐죠? 얼마나 제 아내가 마음이 아팠었을까. 정말 나중엔 사과했어요.
한참 뒤에 말에 대해서 많이 깨달음을 가진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한 거 잘못했어. 사과, 미안해. 이렇게 했습니다. 찌르는, 그래서 아픔과 상처를 주는 말. 또 상처를 주는 말이 뭐가 있죠? 애써서 잊으려고 덮으려고 해요. 참으려고. 그런데 자꾸 그걸 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그걸 다시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다는 말인데 내가 잊어버리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는데 그걸 나한테 말을 해줌으로써 그걸 다시 떠오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결국 그런 것은 나는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라고 자랑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상처를 다시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말들, 이런 말은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배려가 없는 말.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건 다 배려예요. 나를 위한 거죠. 배려가 없는 말은 대표적으로 뭘까요? 우리가 말할 때요, 내가 올바른 말을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올바르게 말했어도 듣는 사람이 틀렸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거 가지고 싸울 수가 없어요. 나는 올바르게 말했어. 아니, 나는 그렇게 안 들었어. 당신 나 지금 욕했잖아. 왜 화냈어? 이게 저희 부부가 한참 젊은 시절에 자주 싸웠던 거거든요. 나는 올바르게 말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왜 나한테 화를 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니, 내가 왜 화를 내? 나 화 안 냈어. 난 그냥 올바른 말 한 거야. 근데 우리 집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말하고, 그 화낸 거지. 그게 어디 그런 싸워. 결국 한참 싸우다가 에이, 그만두자. 당신하고 뭐 말하려면 항상 싸우니까 이게 말할 수가 없어. 이제 말하지 말자. 그리고 끝을 내요. 그렇게 끝내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해소하고 편안하게 잠을 자야죠. 그러면 잠을 못 잘 텐데. 그런 과정을 오래 지나오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말은 내가 올바르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듣는 사람이 올바르게 듣는 거예요. 듣는 사람 편에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배려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말 올바르게 했으니까, 나 틀리지 않게 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우리가 나는 올바르게 말했어, 난 그러니까 문제 없어, 이런 태도는 교만한 태도예요. 지식은 올바르게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배려는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으로 하는 말, 배려하는 말, 이게 진짜 올바른 말인 거예요. (5장에) 가면은 또 3절과 4절에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말, 합당하지 않은 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말이 뭐냐?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이걸 행위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노골적으로 음행하고 더러운 것하고 탐욕하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실수를 잘할 수 있어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말도 입 밖에 꺼내지 말라, 그런 말이죠. 그것과 같은 그런 것은 우리는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말조차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는 말. 전혀 입에 담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기도도 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세상에 나가서 또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고받을 때는 생각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의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 7교회 중에 5대 2예요. 문제가 없었던 칭찬받은 교회 하나, 약간 칭찬받은 교회 하나, 나머지는 5교회는 책망받은 교회거든요. 그 책망받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대부분 다 나왔냐? 지금 여기 이 악한 말, 음행, 탐욕, 이 문제가 거기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볼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그냥 세상을 담고 말을 하는 그런 예를 든다면 성적인 농담, 이걸 성희롱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보다 좀 더 예전에는 음담패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주고받고 그리고 희희낙낙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말, 대화, 그런 걸 하면서 웃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것은 그저 한마디로 하면 저질스러운 말이에요. 누추함, 그러니까 좀 추한 말이잖아요. 등급이 낮은, 수준이 낮은 저질스러운 표현인 거죠. 더러운 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한 말이라고 할 수 있고. 희롱의 말은 뭘까요? 욕설, 상스러운 농담, 이런 게 희롱의 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헛된 말이 있어요. 헛된 말은 뭐죠? 쓸모없는, 유익하지 않은,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헛된 말이, 어떤 헛된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아이, 괜찮아. 이 정도 농담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 구원 문제 상관없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에이, 그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우리끼리 한번 웃고 마는 거 말면 되는 거지. 그런 말을 하면서 막 더러운 말, 악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상스러운 농담도 하고 주고받고. 근데 그거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에 미혹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헛된 말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 다음에 설명할 것인데 여기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중에 누구죠? 헛된 말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속아서, 그래서 그런 더러운 말, 악한 말을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서 웃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구원과 상관없어, 괜찮아, 뭐 그런 농담 좀 하는 거 가지고 뭐 이런 반응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건 악한 말이고 잘못된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헛된 말이 미혹받아서. 그게 뭐죠? 그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을 하게 되면 결과가 뭐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12절에 보면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부끄러운 말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말들은 뭘까요? 은밀히 행한다는 표현이 힌트를 주는 거죠. 끼리끼리 모여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죠. 우리는 알아요. 끼리끼리 모여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요, 비어라는 게 있어요. 은어라는 것이 있고, 물고기 아니에요. 은어, 은밀한 언어들, 우리만 아는 저속한 그런 언어들이 있죠. 저도 옛날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하고 만나면 옆에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얼마나 우리는 재미있었고 낄낄거렸는지 몰라요. 그것이 너무 특권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주변은 모르고 우리는 너무 재미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 야, 넌 그리스도인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말해가지고 썩었냐? 깨달음을 주셔서 그때 그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이제 이런 말 하지 말자. 전 그때부터 그런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머릿속에 알고 있는 말은 전부 그런 말뿐인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말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한 달, 두 달, 석 달 그냥 말하지 않고 지내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이거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배우나. 제가 그래서 말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을 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외국 영화를 통해서 배워요. 거기 한마디씩 배울 것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옛날 그 초원의 집 같은, 기억하시는지요? 그 드라마 같은 전 다 보지도 못했어요. 안타깝게.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보는데 그 속에서 반짝이는 지혜로운 말들을 참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날까지 그 말하는 법을 배워오고 있어요. 전 지금도 열심히 배우는 중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을 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듭났지만 처음부터 말을 잘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다 옛사람의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새로운 문화를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배우고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말은요, 한 가지가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똑같은 일을 만났어요. 옛사람식으로 생각하면 불평과 짜증과 불만을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엔, 예수님을 배운 다음에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과 짜증 대신에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그런 마음으로부터 말을 하게 돼요. 변명과 반발 대신에 그래, 그렇게 깨닫게 해줘서 감사해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너 왜 나한테 지적질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걸 가지고 깨닫게 해줘서 감사해요. 이게 배려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이해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어떤 때 나오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 감사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믿음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감사하는 말을 잘할 수 있게 돼요.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 부부는 옛날엔 그렇게 그냥 눈 뜨면 싸웠는데 지금은요, 앉으면 감사해요. 남들이 볼 때는 뭐 저런 것도 감사하나 싶은 건데 우리는 작은 거 한 가지 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감사하네. 그래, 감사해. 우리는 그저 이렇게 이 감사하면 대화가 끝나버려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잖아요.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경고하는 게 있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옛사람의 말을 그대로 여전히 하고 있으면은 그게 결과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이 없다는 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있는 그대로 표현을 바꾸면 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었는데요. 믿었으면, 마음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거기에서부터 나와지는 뿌리에서 나오는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는 거죠. 야고보는 그렇게 말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죽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죽은 믿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활 방식과 이게 열매들인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런 열매가 맺질 않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지. 빛의 열매가 맺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죽어버리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는 안 나와요.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안다. 아이,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 했어요. 난 더 몰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진실로 구원받고 새 사람 됐다고 한다면 말과 행동이 변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네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이건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헛된 말을 쫓아가다 보면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말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의로움이 있고 관계가 덕을 세워지고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 그 결과가 내 마음에도 평화가 없고 저 사람에게도 상처가 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들의 말에 대해서 반복해서 성찰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가꾸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둠의 문화에 젖어서 어둠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성경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됐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래요.
이게 어떤 말일까요? 그들의 말에 동조하거나 함께 웃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조하지 않는다는 건 이해가 되죠. 웃지 말라는 게 뭘까요? 웃는다는 건 뭘까요? 그게 동조하는 거예요. 웃지 말라 그랬어요. 웃지 말라는 거죠. 요한 2서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 2서 1장. 요한 2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보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보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상당히 강하게 표현한 것이죠. 이 말을 우리들의 쉬운 용어로 말하면 교제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교제권에서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참여하지 말라는 건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책망하라는 말이 우리가 좀 유의해야 해요. 책망하라고 하니까 막 상대방을 혼내고 막 그런 걸 생각하면 조금 과하다, 넘어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게 책망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책망하는 것이냐? 우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요, 지겨워. 내가 그만두고 말지. 그런 생각 들기 쉽거든요. 예, 지겨워. 나 그만두지. 아유, 내가 꼭 여기 아니면 저쪽 끝에 가서 예배 앉아서 예배 보면 되지 뭐. 안 볼 사람 안 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 지키는 것. 이게 책망을 위한 첫 번째 순서입니다. 내 자리 지켜야 되는 거죠. 만일 내가 올바르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겨워하고 자리를 떠나버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 누가 남죠? 남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 남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다 자기 자리 떠나버리고 남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다 뒤집어지겠죠. 방향이 잘못 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우린 자기 자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리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지키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죠? 실제 책망은요, 여기 이 다음 구절들에서 이제 그 힌트가 있어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 자리에서요, 우리는 빛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책망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수님을 배운 대로,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 우리의 말도 예수님 닮은 말, 이렇게 정말 올바른 믿음 가지고, 성경적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책망인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책망을 잘못하면요, 그래, 너는 어떤데? 하고 나면 큰일 나요. 진짜 싸움 벌어지죠. 예,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야 돼요. 빛을 비추면 어둠에 속한 것들이 다 밝게 드러나게 돼 있죠. 우리가 빛을 비춤으로써 그것의 문제와 잘못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깨달을 수 있고 옆에 있는 남들도 깨달을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옳은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4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정죄의 말로 혹시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잘못된 표현을 하고 말을 하고 살았다. 아이고 이거 정죄하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정죄의 목적을 가지고 이 말을 여기에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편지로 했고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아니죠. 왜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새 사람 됐는데 새로운 공동체에 속했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거 우리 하나님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 잠자는 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죠.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옛사람 죽은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그런데 우린 예수 믿어서 새 사람 됐는데 산 사람들을 됐는데 우리가 죽은 자들과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그들 속에 있다면 그러면 안 되죠. 거기서 깨어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위하시기 때문에 모르고 그러는 것도 있잖아요. 약해서 그러는 것도 있고 우리가 과거에 못 배웠다는 거죠. 새로운 공동체가 가져야 될 문화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우리 못 배운 게 많아요. 경험하지 못한 게 많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부딪히고 살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잠자는 자서 그런 죽은 자들과 함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깨어서 일어나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이고 또 경계를 주시기 위함인 거죠. 만일 우리가 그 상태로 쭉 가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도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평안이다. 구약의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우리 죄값 다 지불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셨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실 리는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살고,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서 빛의 문화를 살면서 또 빛의 문화를 비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를 바라는, 우리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말을 잘 정말 예수님 닮은 인격적인 말로 가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새로운 인류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빛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마땅히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그 모습 버리지 못하고 또 그대로 살았을 수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말에 잘못됨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 우리의 죄악된 특별히 말과 관련해서 그러한 것들을 순간순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저희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고 살 것을 결심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보다 더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세워나가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들은 그리고 우리 성산 공동체는 오늘 이 세상에 정말 빛의 문화를 밝히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산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또 우리 성산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